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났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사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배경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에서 7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이 딱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매일,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삶에서 아무런 은혜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요. 겉모습은 누가 봐도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어제 다윗이 범사에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는 레위인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몰랐다면 더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니까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또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투철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혹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와 실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늘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모습들이 믿음에서 나오면 그건 정말 값진 거거든요. 귀한 겁니다.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법궤를 모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벳에돔이지요. 그는 여두둔의 아들로요, 법궤를 보관한 장막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우사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옮기다가 그 법궤를 만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법궤를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사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사건 이후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벳에돔은 우사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대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아니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삶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벌을 받기도 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체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 종교 행위는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것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제 다윗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딱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를 선택한 거나 결정을 하려면 벌써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딱 떠오르고 또 아니면 누가 떠오르고 사람이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이게 딱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고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경험이 떠오르고 집안에 있는 누가 떠오르고 아니면 내 삶이 이런 게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이냐 화냐 은혜냐 저주냐의 차이는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이 차이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더 의식하고 환경이나 또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